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울의 마지막 로마서 서신의 마지막 마무리 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이 말씀은 실로 중요합니다. 바울은 앞서 로마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견주어서 이겨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그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2000년 전에 로마 교회가 있던 그 당시도 어쩌면 오늘날의 세상과 같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다 쥐고 있었던 나라고 모든 세계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죠. 로마는 굉장히 발달한 그리고 그 당시의 문명이나 철학이나 그리고 많은 물질은 물론이고 군사력으로도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나 모든 나라들이 로마를 주목했고 그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만큼 프리패스를 가진 것이었고 단순히 그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많은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자체만으로도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은 부패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로마는 계속해서 점점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펼친 게 아니라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그곳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가 패권을 장악해서 세운 모든 도시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타락을 하고 그리고 악한 가운데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어수선합니다. 코로나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서서히 회복의 단계에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려하는 이들은 6개월 뒤에 새로운 변이의 출현을 점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이제 비관하는 이들은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변방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생각을 하고 금방 끝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이면 순식간에 모든 게 정리되어지고 그냥 약한 나라가 금방 항복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은 겨우 2개월 가량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양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한 나라, 작은 나라는 그곳에서 오는 수많은 공산품이나 식량이 없어서 나라 자체가 위기 가운데 존폐 위기에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에 들어간 나라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그칠 줄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악하다 그러고 벌써 세계는 점점 이제 양쪽으로 이제 또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결말 지어질 것만 같았던 것이 점점 커지는 거죠.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더 확산될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쥐어도 그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의 욕망은 더 커져서 죄 가운데 빠져들기가 쉽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다 어렵고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일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이게 문제인 겁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면 괜찮을 텐데 전혀 뜬금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일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갑자기 전혀 계산 속이 없던 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대처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상했고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어도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겪으면 견뎌낼 만한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터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어찌 할 바를 몰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수많은 정보나 수많은 기술력을 활용해서 앞으로 인간의 생활과 삶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상,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인간들이 수많은 걸 만들잖아요. 심지어는 미래도 가서 미래도 바꾸고 날씨도 조정을 하고. 근데 늘 거기서 위기가 찾아오죠. 인간의 컨트롤을 쌀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게 늘. 그러니까 인간은 아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오면서 배운 학습 속에서 그것을 아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걸 인정하기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하고 싶어요. 완전해지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그건 절대 불가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그게 불확실성이 사라져요. 근데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설령 우리 그룹 안에서는 완벽할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완벽할지 몰라요. 나는 그래도 깨끗하고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덕적이고 굉장히 누가 봐도 바르게 살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 삶이 안락하거나 평안하거나 어느 정도 안전성을 보장할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갑자기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그냥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겪은 것처럼 코로나 같은 경우 그렇게 간단한 아주 단순한 예 아니겠습니까?
건강도 자랑하고 자기도 몸관리도 잘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모든 걸 대처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져서 다시 건강이 회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건강이 무너져서 이 세상을 떠난 애들도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제인가요?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건강하셨어요. 근데 지병이 있었는데 코로나 걸려서 후유증으로 온 가족이 다 걸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만 결국에는 회복을 못하고 돌아갔어요.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란 속에서 성도가 정말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이런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물을 얻듯이 그냥 이 불확실성의 어두움 속에서 정신없이 헤엄치다가 인생을 끝마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불확실성 속에 내가 빠뜨릴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번 주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을 너무나 빨리 해서 오늘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불확실한 그 속에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오직 성도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바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에 살던 시대도 정말 바쁘고 힘들었죠.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는 그 세대와 진짜 달라요. 그 세대는 오래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별로 바뀌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한 달만 지나도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주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세대는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런 아파트를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1년도 채 못해가지고 막 수백 채 아파트가 하늘을 뚫듯이 올라서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그냥 초가집, 지붕을 매해마다 그걸 걷어낼 그 여력이 없으면 정말로 낡고 낡으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볏집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이어. 그러면 그 군뱅이 기어 나오고. 오늘날은 상상도 못하죠. 정말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그거를 인정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었어요. 크게 사회가 안 변하니까. 근데 오늘날 부모들은 내 아이가 학교를 나가도 걱정이고 집에 있어도 걱정이에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러하기에 우리도 바쁘고 분주하다는 걸 핑계 삼아서 주님을 멀리 한다라면 우린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노리는 거죠. 넌 바빠. 넌 분주하잖아. 넌 너무 힘이 들어. 그거 맞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거기에 내 몸을 맡겨버리면 우리를 그대로 맡겨버리면 우리는 점점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교회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한 가지일 겁니다. 많이 모여지 못해서 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나를 너무 방치한 겁니다. 그냥 그대로 나를 거기다 놔둔 거야. 어느 정도 회복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다시 가자! 그리고 교회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생애나 이제는 영상 송출을 않겠다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왜 안 합니까? 해줘야지. 똑같이. 그럴 겁니다.
예전에는 안 해도 잘 나와서 드리다가 이젠 해달라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곤란스러운 그때 우리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마지막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한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태도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선교사들이나 믿는 이들이 거기서 올리는 걸 보면은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 딱 한 가지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날 포탄이 날라올지 모르고 탱크가 밀고 와서 자기들이 총을 쏠지 쏴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그 모든 속에서 의지하고 소망을 거는 건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진짜 의지할 게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어렵다고 하지만 틈이 있는 속으로 자꾸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요. 꽉 막힌 상황이 오기 전에 주님 앞으로 다시 우리들이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복음으로 다시 서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렵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뭘 하고 해야 될 상황이 된 건 분명합니다. 그걸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졌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버려져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그 마음이 어디 갔는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죠. 내 믿음이 어디 갔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맺힌 성경 기표에 따라 성경 읽긴 합니다. 하는 가정도 있고 개인으로 하는 이도 있고 멈춘 이도 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요. 시간 많았잖아요. 시간 많았잖아요. 늘 집에 있어야 되고 돌아다니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데 말씀이 왜 안 읽어질까? 이게 왜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우리의 상황 속에서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망가지면 같이 망가져요. 몸이 그런 것처럼. 몸이 어느 한 곳이 망가지고 위험신호가 찾아오면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이러스가 여기 코 점막에 들어앉았는데 이게 뭐라고? 기관지를 좀 이렇게 막았는데 그게 뭐라고? 심지어는 목숨 잃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 우리들이 빠져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것에서 나타나요. 그렇게 많은 시간 속에 나는 왜 말씀을 못 읽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시간, 이 정도의 시간을 우리들이 지냈더라면은 매년 한 번 성경을 읽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교회에 모여라, 예배를 드려라, 무슨 행사가 있다, 뭘 한다 해가지고 교회 청소하니까 다 나와라. 가지고 주일도 이제 새벽부터 막 해가지고 막 저녁까지 예배 드리고 교육시키고 막 그럴 때 오히려 성경이 더 많이 읽어. 야, 뺄 시간도 없었지. 야,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 주일도 그냥 빽빽하게 채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한 우리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불확실 속에서 확실로 믿음으로 가려면 우리 또 기도를 분명히 회복해야 돼요. 때와 장소를 정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옆에다 썼어요. 안 하니까. 하세요 그러면 안 해. 네 그러고 안 해. 때 장소를 정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거 제가 압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기도에 나오세요. 금요일 기도회 집에서 이렇게 정말 못 나오신 분도 있지만, 정말 쉬고 싶죠. 저는 늘 목사니까 특별히 일을 그렇게 직업이 없으니까 정말 금요일은 꿀잠 한번 자고 싶은 걸 누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나와야 됩니다. 힘든 거 압니다.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지금 뭐 해야 될 땐가? 힘들어도 피곤해도 가자. 교회 가서 졸더라도 교회에서 그냥 졸아보자. 우린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위기가 아니었을 때도 뜨겁게 기도하던, 뜨겁게 찬양하던, 그건 추억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많은지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계속해서 대안을 찾습니다. 좀 더 성도들에게 많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 근데 제가 그걸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이런 저런 얘기를 듣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은 결론이 하나예요. 더 편하게 해주자. 그러니까는 편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해주자라는 말처럼 제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수일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정해진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참석해서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맨날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집중 잘 안 돼요. 습관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볼 때는 맨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처럼 좀 30분 전에 막 준비를 해요. 양복도 차려입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딱 하고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1년. 커피 마시면서. 안 그럴까요? 대부분 그렇게 변해갑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날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악한 마음을 품어서 차 마시면서 볼 거야 이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차 타고 가다 그래야지.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왜 모이라고 했겠습니까? 왜 시간을 정해서 또 모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산에는 없습니까? 들에는 없습니까? 바다에는 없습니까? 우리 집에는 없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 좁고 좁은 교회당에 모여서 또 시간도 딱 정해놓고 왜 하라는 거지? 나하고 마음도 별로 안 맞는 사람하고 왜 별로 보기도 싫은데 왜 굳이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이 뒤통수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느냐 라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교의 신앙을 가지라는 건 게으름과 싸워야 됩니다. 저도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나 할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게을러졌어요. 게을러지면 뭘 찾죠? 편한 거. 편한 거. 편한 게 하나님을 위해서냐 너를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지. 그게 얼마나 큰 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편한 거 좋죠. 밥 먹고 맨날 차만 다니고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맛있는 거 그냥 단 거 막 내 입에 땡기는 거 막 계속 먹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병들어요. 근데 정말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기 싫은 운동하고, 조금 걷고 치면 피곤해 차 타고 가면 조금 걸으러 가고, 식단 만들고, 돈 들어가면서 영양제 사가지고 먹고, 병원 꼬박꼬박 가가지고 진찰도 받고, 건강검진도 하고, 맛있는 거 사 먹을 돈으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힘든데 해요. 어려운데 해요. 성경도 그래서 나오잖아요. 육체의 건강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유익이 있다고. 하물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아요. 쉽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게 쉽습니까? 얼마나 싸워야 되는데. 나 자신과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심지어는 직장에서,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싸워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좀 쉬고 싶죠. 근데 쉬는 순간 게으름에 빠지면 멀리 떠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떠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 전에 떠내려가다 남 하나 붙잡고 소리쳐야죠.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다시 회복을 하나씩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삶으로 예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아주 예전에 초창기에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얘기를 들으면 다 그러잖아요. 와, 저 사람 교회 다녀. 장로래. 와.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로래? 권사래. 비운. 목사는 무슨 먹사겠지. 우리가 점점 잃어버린 게 많았던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를 겪게 하면서 우리의 기회를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너를 한번 돌아봐라. 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너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내 앞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두리뭉술하게 하지 말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 거야? 몇 분을 할 거야? 나는 성경 이제 얼마를 읽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난 이제 예배를 언제까지 갈 거야? 그리고 나는 예배 가서 미리 얼마 동안 기도할 거야? 나는 기도 제목을 써서 이 기도 제목대로 난 기도하기 시작할 거야. 난 분명히 세상에서 직장에 가든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다는 것도 표를 댈 거야.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사랑하는 이들도 내 손에서 다 놓쳐버릴 수 있어요. 왜? 나도 하나 못 살겠는데 어떻게 옆 사람을 붙들고 오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압니다. 그래도 목사도 가끔 얘기할 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하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 피곤해,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그래, 아프지. 이해가 된다. 근데 어딘가에 뭐를 찜찜함이, 어딘가에 뭐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아닌데. 그래도 아닌 거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예배의 장소에, 기도의 장소에,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생명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어쩔 수 없는 모든 자연의 환경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내가 그곳에 나갈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주님 앞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말 앞으로의 미래의 소망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세상은요, 굉장히 집요해지고 있잖아요. 예전의 세상과 오늘날의 세상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전에 교회를 바라보고 욕하고 교회를 제지하던 그런 수준과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고 제지하는 그런 세상의 방법은 아주 구체화되었습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두루뭉술하게 되겠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믿음을 보여줘봐, 이런 때가 된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내가 나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나에게. 남은 둘째 문제치고 내가 나에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함께 가는 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죄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먼저 가슴이 먹먹할 뿐입니다. 깊은 피로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쉬어도 피로는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의 걱정과 근심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걱정과 근심의 산이 있고, 이제는 좀 쉬며 하면 또다시 일이 터집니다. 언제나 나는 좀 쉴 수 있을까? 언제나 좀 근심이 사라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과연 그러한 곳이 있을는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걱정이, 근심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이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겹게 이 어려운 날들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다시 우리에게, 아버지께 나가는 자들은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우리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겨운 이때에 나의 힘, 세상의 힘,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일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는 때입니다. 버리는 한결같은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이곳저곳에서 세금도 올라고 나가는 곳은 한이 없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피와 땀으로 모은 그 모든 재물 가운데 주의 것을 구별하여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새어나는 헛되이 새어나가는 모든 구멍을 막아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꼭 써야 할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모든 물질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주시고 성령으로 또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